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날아오는 이 사울의 창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어제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요나단이 중재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결코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다윗이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사울은 다시 이전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그 공과 또 힘있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이 마음에 다시 되살아나서 본인이 이 다윗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되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결국 사울은 손에 있던 그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또 던지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는 많이 힘들었겠죠. 끊임없이 사울로부터 창이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게 결국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 시작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 곁을 떠난 그 도피 생활이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까지 흘러갈 정도로 그 긴 시간을 참 고통스럽게 또 힘겹게 보내는 다윗의 그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창이 날라오고 또 위협을 하는 이 일들을 통해 결국 우리는 참 고단한 어떤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참 힘겹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밀려온다거나 또 나를 힘겹게 하는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 참 어렵다, 마음을 다잡아 봐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과 상황과 사람을 우리도 만나게 되곤 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결국은 다윗처럼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긴 시간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긴 세월을 보내야 될 때 다윗을 버티게 했던 힘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형통하고 늘 좋은 사람만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힘처럼 우리도 버티게 될 힘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다윗이 그 긴 세월을 버틴 힘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수많은 노래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 힘든 세월을 버틴 힘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홀로 있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홀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그의 위로였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도 흘렀을 것이고 때로는 분노가 나오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감정이 시편에 다 녹아 있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그 마음의 감정 속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 되심을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날아오는 창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힘겨움이 밀려올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입니다.
어찌 보면 미갈은 아빠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 미갈을 통해 성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18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로부터 그가 이 도움을 얻어서 사울 왕의 그 잡으러 오는 그 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과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늘 도움을 얻고 또 살 길과 피할 길을 얻게 되는데요. 이 미갈도 사무엘도 어찌 보면 희생을 감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미갈도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게 되죠. 하지만 남편을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다윗이 지나갔던 그 제사장이 사는 그 곳이 이 사울 왕의 군사를 보내서 아주 그 초토화시켜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살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꺼이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만남의 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라오는 그 고난과 또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주 날개 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 피할 길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